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대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 민수기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유업으로 받아 물려줄 그 땅을 이제는 각기 분배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받은 땅 중에서 땅을 자신들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인 레위 지파가 살아갈 그러한 거주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형편을 따라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들을 또한 정해준 거죠. 총 48성읍이고 그 48성읍 중에 또 6개 성읍은 또 도피성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기능을 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또한 3곳을 정해서 또 그곳은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 적정한 그런 거리, 너무 멀게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것들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에 이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에 피하는 자에 대한 규례, 아무나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규례들을 보면 증인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부지중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의가 없이 발생한 일종의 사고냐를 분별하는 작업을 거치게 하고 거기서 악의가 없이 발생한 사고사라면 그 사람을 다시 피한 도피성으로 보내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더라도 그 살인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결과 악의가 있고 살인의 동기가 분명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이 생명에 관한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게끔 도피성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나서 죽임을 당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규례를 오늘 만들어 놓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악의 없이 의도하지 않게 죽이게 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의도가 확인이 되어져서 도피성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사람 막 살다가 보면 밖으로 나가고도 싶고 자기 원래 땅인 고향에 자기 가족도 있고 친족도 있는데 가보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갑니다. 도피성에서만 그 생명이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본 땅, 고향만 아니라 아무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거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 한은 그런 이 도피성에 머물러서만 그가 저지른 그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이 있기 때문에 그 핏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죽음으로밖에 감당이 안 되는데 도피성에 머무는 한은 그가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 생명을 지키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 이 핏값, 이 생명의 값에 대한 일단락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글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도피성을 벗어난 사람을 만나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도피성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아 이 살인에 대한 것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지 않을 경우라도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긍휼하심 안에서만 어떤 제한된 그 어떤 손길 안에서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거기서 풀려나는가? 라고 말한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했던 그 피 흘린 자의 그 생명에 대한 보상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값을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죽음이, 그 죽음의 그 생명의 피값이 도피성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피했던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값을 대속하는, 보상하는 보응된 피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규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굽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레위 지파의 후손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진정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발생한 어떤 죄악에 대한 값을 대속하는, 갚아주는 그러한 죽음, 피 흘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도 이제 자유롭게 그 이전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도 죄가 되지 않고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그 심판을 대신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 예수의 은총 아래 이 도피성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생명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님 앞에서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왜 예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며 더욱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어져서 이 생명에 관한 것들의 보호를 받고 다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어떤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더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이 어떤 은혜의 세계인지 다시 한번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안에 넘치는 이 새 생명에 관한 것들 더 깊이 깨달아 그 생명에 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